오늘은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우리는 학개서 말씀 같이 보고 또 듣고 배우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1장을 마무리하고 학개서는 총 2장까지의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제 2장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학개서 2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학개서 2장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이 뭐랄까 제가 그래도 1년에 뭐 어느 정도 할까요? 한 100번 정도 설교하지 않습니까? 100번 정도 설교할 것 같은데 이래저래 하다 보면 주어지는 본문들이 좀 대부분이고요. 제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설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희는 이제 성서일과를 가지고 설교하기 때문에 저한테 떨어지는 말씀이 있죠. 그 날짜에 해당하는 본문의 말씀을 선택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청년부 안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대부분 강해를 합니다. 어떤 성경 한 권들을 정해놓고 하고 또 가끔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수도 없이 여러 번 설교하는 동안에 이런 생각과 마음이 드는 경우는 그렇게 막 흔치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의 본문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 마음에 들었던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설교를 되게 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막 잘 들지는 않거든요. 늘 뭐 당연히 잘하고 싶지만 그런 마음 말고 와 진짜 이 본문이 주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욕심 이런 게 되게 많이 제 안에 감사해요. 네 있어요. 지금도 있는데 근데 그런 마음과 생각이 있다 보니까 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회가 된다면 사실 저도 찾지는 못했어요. 저도 이렇게 이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 요 본문을 가지고 진짜 좋은 설교다라고 하는 설교를 저도 찾아서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간을 넘어섰을 때도 이 본문을 가지고 진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좀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 본문의 말씀의 구절들이 언급하고 있는 또 그래서 떠올리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이 어떤 의미를 좀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깊이 좀 찾아가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학개서 2장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원전이죠. BC 538년에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칙령을 내게 됩니다. 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은 이미 바벨론 제국을 넘어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죠. 유다 백성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수도 없이 많이 끌려온 제국의 포로들을 다시 본향으로 돌려보내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유다 백성들이 1차로 포로되어졌던 사람들 중에 일부분이 1차로 귀환하게 되어지는 시기를 맞게 되어진 거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곧바로 했었던 일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어려웠고 잘 되지 않았죠. 크게는 주변의 민족들이 방해를 하는 일들이 가장 컸고요. 또 그것보다는 작을 수 있지만 또 큰 일로는 그들의 일상을 살아가는 데에 해야 되는 준비되어져야 되는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뒤로 미루게 했죠. 그래서 학개서의 1장의 말씀을 보면 16년간 동안 이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일들을 멈추고 살아가던 그 귀환자들이 결국엔 자기 자신의 삶에 집중하고 자기 자신의 삶에 빠져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잊고 살아가는 시간들을 너무 자연스럽게 보내고 있었던 상황.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는 감동시키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죠. 학개서가 가져다주는 굉장히 특별함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을 때 드바르 했다라고 우리가 1장 1절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나눴는데,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모든 순간에 다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진 것은 아닌데, 성경에 그렇다고 해서 이때만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학개가 말씀을 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난주에 1장 8절의 말씀을 다시 언급하면서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라도 가져다가 성전을 빨리 지어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삶을 교정하기로 결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집을 완벽한 집으로 세워나가던 그런 삶을 멈추고 끊어내고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그 일들을 실제 시작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학개서 1장 15절, 학개서의 1장의 맨 마지막 절을 가서 보면 1장 1절과의 시기적인 그 분간을 명확하게 해주는데, 정확하게 24일 만에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학개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고 24일 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16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었던 그 일이 24일 만에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때의 순간을, 이제 때의 순간을 계속해서 학개가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어져 가는 그 일들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데, 그럼 오늘 2장의 1절의 말씀이 또다시 때를 언급하거든요. 한번 볼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0일 라고 오늘의 2장의 1절의 말씀은 언급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왜 학개가 이 날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계속해서 언급하는 것일까? 1장 1절에서 얘기하는 다리오 왕 제2년 6째 달 곧 그 첫 하룻날에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같이 나눴어요? 다리오 왕의 때다라고 여겨지는, 세상의 중심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때가 아니라 세상이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때를 살아가는 누구였어요? 학개와 스룹바벨과 여호사와를 통해서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세상도 어때요?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고 여러분들은 여기고 느끼면서 살아가나요? 아니죠. 돈이 통치하는 세상, 권력이 통치하는 세상, 소유가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여기지 않습니까? 거대 정당이 통치하는 세상이라고 우리는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끊임없이 언급하고 일깨워 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2장 1절의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때는 사실상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간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언제를 얘기하는 건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장 1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7월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 유다력으로 생각해서 이걸 오늘날의 시간으로 언급하면 한 9월과 10월 정도 되는 때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유대력으로 티시리 21일이라고 하는 날을 말하는 건데, 이 티시리 21일은 초막절을 지내는 마지막 날을 얘기하는 날이었습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날은 BC 520년 10월 17일을 말하고 있는 날이었어요. 520년 10월 17일, 유대력으로는 티시리 21일, 초막절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학개서 2장의 이야기들을 이제 시작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초막절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3가지의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대명절은 뭐가 있죠? 설날과 추석이 있는 것처럼 이때 우리가 설날과 추석에 다 같이 가족들이 귀향하지 않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가서 온 가족이 모여서 같이 식사도 하고 함께 보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처럼, 유대인들의 남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반드시 1년에 3번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6월절과 77절과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77절은 오순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6월절기, 오순절기, 초막절기라고 하는 이 3번의 절기에는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다시 모여지게 되어지는 그런 대절기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절기 중에 여러분들이 6월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내신 그 사건과 또 오순절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어떤 때를 생각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는 그 때를 생각하면 오늘날에는 더 편하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오순절과 또 칠칠절과 유월절을 잘 모른다고 해도 오늘 초막절을 알아야 되는데,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어떤 절기냐면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봐 드릴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래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초막에서.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게 레위기 23장 42절 43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린 거예요. 자, 너희들은 일획 기간 동안에, 일주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본토에서 누구나 텐트를 치고 지내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 너희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너희들이 텐트에 살게 됐던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초막절이라고 하는 것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출이집트하여서 광야에서 생활했던 그 때를 기억하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다 사람들은 일주일 동안 집 마당이나 옥상에다가 나뭇가지로 초막을 엉성하게 지어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당이나 옥상에다 텐트 치고 초막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왜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척박한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보호하신 것이 누구라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되새기는 시간을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가졌다라는 거예요. 광야의 때를 보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해에 꼭 있어야 되는 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이때 학개서의 2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거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초막절,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그 광야에서의 생활을 기억하는 거. 자, 그리고 이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 초막절은 오늘날로 치면 언제라고 했죠? 9월과 10월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준으로 사실 얘기할 수는 없죠. 세계의 기후나 세계 농경사회의 문화가 다 다르니까. 그런데 비슷하게 이 9월과 10월은 이스라엘 땅에서도 유다 민족들도 뭘 했냐면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또 하나의 표현으로 이 절기를 표현하는데,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장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장절, 하나의 모든 곡식, 특별히 포도나 올리브 같은 것들을 수확해서 창고에 저장한다. 저장이 수장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래서 저장한 후에 지키는 가장 풍성한 축제의 때를 초막절이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표현으로는 언제죠? 추수감사절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수확,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이 풍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고 하는 감사의 절기와 때를 보내는 게 이 초막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초막절을 보낸다. 1년에 물론 3대 절기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정말 특별한 은혜의 때인 것도 맞지만, 이 초막절은 어쨌든 여러분 곡간이 가득해지고 배가 부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눈앞에 보여지는 그게 있을 때 얼마나 더 기쁩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초막절은 일반적으로 역사상 가장 큰 기쁨의 절기고 기쁨의 절기고 축제의 시간이 이 초막절기였다라는 거예요. 그 초막절기 때를 지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학개서 2장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가장 기뻐해야 되는 그때, 가장 축제처럼 보내야 되는 그때, 지금 학개서에서 만나고 있는, 학개 2장에서 만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귀환 공동체는 어떻냐라는 거죠. 기쁨보다는 큰 절망에 빠져 있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져요.
이들이 다시 돌아왔을 때 황폐해진 그 땅, 가뭄과 기근으로 인해서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수확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 땅을 살아가야 되는 귀한 공동체의 현실. 때는 축제를 벌여야 할 만큼 감사하고 기뻐해야 하는 때였지만, 그러나 실제 삶의 자리는 아무것도 없고 메말라버리고 황폐해져 버린 때를 살아야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다라는 거죠. 축제를 벌여야 하는 때인데 감사할 조건도요, 축제를 즐길 물질도 없는 비참한 현실을, 비어있는 곳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더 한 것을 언급하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귀환하게 되어진 이 귀환 공동체가 굉장히 큰 열정을 가졌겠죠. 여러분 설명드린 것처럼 귀환한 귀환 공동체의 유다 사람들은 웬만한 열정과 의지 가지고는 귀환 못한다니까요. 여러분들 하실 수 있겠어요? 미국에서 평생을 살았어요. 나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세대 같으면 이미 여러분 미국에서 자란 거야, 태어난 거야. 그래서 자란 거죠. 평생을 살아왔고 한국은 내 고향이라고 하는 그냥 인지만 있어. 근데 그 좋은 모든 것 다 놔두고 내 생활 터전, 집, 친구, 다 학교. 근데 한국 가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국은 심지어 가뭄과 기근이래. 근데 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큰 열정과 의지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그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일도 시작했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어요? 그들의 눈앞에 보여진 건 어땠어요? 그리고 그들이 16년 만에 다시 24일을 지나서 학계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4일 후에 다시 이 일들이 시작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눈앞으로 마주하고 있는 실제적인 현실은 어떤 현실이었냐면, 굉장히 황폐해진 땅에 돌무더기 몇 개를 가까스로 세워나가는 그 모습을 이제 막 보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 귀환한 공동체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었던, 여러분 70년 만에 귀환하게 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예레미야와 또 다니엘서 말씀과 하면서 배웠었죠. 70년 기간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얘기를 포함하고 있는 거냐면, 이미 가기 전에,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이 유다가 망하기 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이 땅을 살아가던 사람들이, 포로 시계를 다 보내고 다시 돌아온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짐작할 수 있죠. 오늘 사실로 포로 귀환 세대 1세대 중에 그 예루살렘 성전을 살아갔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목격하고 그 성전 안에서 예배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서 열정 가득하게 다음 세대와 함께 성전을 재건해 나가는 일들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그동안 봐왔었던 내 안에 성전이 무엇이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이미 정립되어져 있는 그 성전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르게 그냥 지나가는 굴러다니는 몇 덩어리 돌덩어리들 쌓아 올린 이 건물 같지도 않은 이 건물을 보게 되어지는 이 순간은 얼마나 이들의 마음을 낙심하게 하고 낙담하게 했는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초라하고 이렇게까지 보잘것없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지금 나의 현실인가? 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초막절의 때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을 건드리고 있는 거냐면, 열왕기상 여러분들이 8장을 읽어보면 8장 2절 말씀에 솔로몬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열왕기상 8장 2절은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봉헌식의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데, 그걸 언제 봉헌을 하냐면 초막절 때 봉헌을 했거든요. 초막절 때. 그러니 이 초막절을 보내면서
와, 그 초막절 때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했던 그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온갖 금과 은과 수많은 보화로 가득하게 지어졌고, 외관은요 진짜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다라고 여기는 백향목들을, 나무 목재를 가져다가 다 수입해다가 최고의 목수들을 다 끌어다가 그 어마어마하게 아름답게 지었던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이 지금 돌아와서 다시 짓고 있는 이 성전, 비교할 수 없는 이 초라함, 비교할 수 없는 이 나약함, 이 모습을 보면서 깊은 자괴와 패배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으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 적 있지? 솔로몬의 성전 보고 너희들이 이제 재건해 나가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스룹바벨의 성전이죠. 우리가 표현하는 스룹바벨 성전이 다시 재건되어져 가고 있는데, 야, 이거 보니까 어때? 너희들 마음 어때? 어릴 적에 보았던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기억하고 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너무 돌무더기에 불과하지 않냐? 에스라서가 이 성전을 재건하는 장면하고 또 연결되는데요. 3장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포로 귀환 세대가 이제 재건해 나가는 그 기초를 보는 거예요. 그 기초가 놓였음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라고 에스라 3장에서 얘기합니다.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까지 보잘것없고, 이렇게까지 어설프고, 이렇게까지.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보잘것없지에 해당하는 원어는요, 영어로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Nothing. 안 하니만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밖에는 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어떻게든 해보는데 멈춰져 있었던 거를 다시 일으켜서 그 일들을 시작한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어떤 열정과 그 어떤 도전의 마음과 어떤 깊이와 어떤 기쁨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다시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내 눈앞에 보여지는 내가 한 결과물은 제로처럼 느껴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비참한 심리 상태에 이들이 다 놓이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아,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밖에 되지 않는구나. 역시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는 일이구나, 되지 않는 일이구나 라고 낙심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이런 마음과 이런 생각과 이런 상황 앞에 놓여지게 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고 신앙을 가꾸어 나가는 일들에서도 마찬가지죠. 사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중에 누구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설프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대충 지켜져 나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사실 이 정도 됐으면 엄마 아빠가 오늘 예배 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은 사실 여기 잘 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엄마 아빠 말 무시하죠. 그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때가 되기도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완성과 그 신앙의 열정들이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해서 잘 갖춰지냐라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만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실제들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합니까? 얼마나 애써서 합니까? 그런데 취업이 얼마나 어렵고요. 그런데 얼마나 학점을 따는 게 어렵고요. 좋은 무언가를 갖추면서 가지면서 살아간다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 현실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는 끊임없이 고민하게 되죠. 내 삶은 왜 이렇게 보잘것없는가? 재밌는 건 뭐냐면요, 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 삶이 보잘것없지 않아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도 알아.
나도 알아. 네 눈에 그렇게 보이지? 네 눈에 그렇게 보이는 그 현실과 그 현실의 문제와 그 현실의 문제를 통해 네가 겪고 있는 그 아름과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 라고 하나님 하시죠. 그렇지 않아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현실을 알아. 네가 지금 돌무더기밖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게 여겨지는 그 무언가를 짓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 있는 거 알아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참 믿음과 참 신앙의 여정이다라고 해서 그것을 끝마치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현실을 부정하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님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줘요. 5절로 넘어가야 됩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아닌 게 아니야. 그게 맞아. 너희가 짓고 있는 거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냥 돌무더기 같은 그런 현실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 맞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게 있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돌무더기 쌓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을 살아가는 그때에도 나의 영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내 영이 오히려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할 필요 없어. 현실 안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내가 이루어가고 있지 못한 것처럼 여겨지고 아무것도 이루어간 것이 여전히 없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영은 오히려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그러니 보잘것없다라고 여겨지는 그런 삶이 진짜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 삶이, 그 순간이 의미 있고 가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해 나가면서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얘기하고 생각해내면서 예전보다 초라한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전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의 내부 인테리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성전을 얼마나 그럴싸하고 멋있게 지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영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야. 이것이 중요해. 너희들이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너희들의 인생에 너희들의 그 20대를 30대를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안에 갖춰야 되고 이루어야 되고 해야 되는 그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많은 것을 가졌냐, 이루었냐, 갖추었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 영이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질문해야 돼.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유다 공동체는요,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와서 약소국으로 전락했죠. 사실 약소국도 아니죠. 나라를 잃었는데요. 무슨 약소국입니까? 나라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요, 너희는 여전히 나와 언약을 맺은 내 백성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희는 여전히 현실을 봤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고 다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런 현실과 상황을 살지만, 그러나 너희 안에 있는 게 있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언약이야. 나와의 약속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한 약속이야. 나는 너희들 안에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진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켜나가고 이루어 갈 거야. 외형, 성전의 크기, 나라의 국력이 변화됐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학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초막절은요, 원래 아무것도 없던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았음을 고백하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좋은 집 짓고 화려한 성전이 있어서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야. 초막에 살 때도 난 너희와 함께 했어. 지금 너의 환경이 초막처럼 초라할지라도 허접할지라도 어설플지라도 연약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안에서, 너의 삶 안에서 내가 한 그 약속 신실하게 이루면서 나아갈 거야.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변함없는 약속으로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것의 주인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의 때를 살아가면서 재정과 관련된 문제가 여러분들을 괴롭히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험하죠. 여러분들을 씨름하게 하죠. 한 친구가 어제 차에서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자세하게 듣지 못했지만 삼땡전자 주식을 샀는데,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 막 그런 얘기예요. 정치인들 나와가지고요, 100을 넣었으면 200이 됐을 겁니다. 와,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옳은 시대를 사는 건가? 그럼 여러분, 100을 넣지 않은 사람들은 200을 갖게 된 사람들과의 극심한 더 큰 격차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은 또 다른 괴리로 몰아넣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군가는 어느 날 갑자기 일확천금을 가지고 정말 화려하고 그럴싸해 보이는 그런 막 인생 살아가고요, 누군가는 끝없는 그 골문과 괴로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살아가야 돼요. 무엇이 온전히 내가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되는 건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 나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할 왕은 나 하나님이야. 그리고 너의 삶의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끝까지 너와 함께하고 사랑으로 널 지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것도 나 하나님이야. 청년의 딸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쉬지 않고 지어가야 되는 그 성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집,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 집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은 4절 말씀이었어요. 4절 말씀에 보면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얘기해요. 이 굳세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강해지고 붙들려지고 견고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면 성경의 다른 곳에 가서 찾아보면 여호수아 1장 6절의 말씀에서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쓰여졌어요. 하나님이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모세 다음에 지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것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거든요. 얼마나 불편해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했는데. 싫죠. 여러분들 같아도 진짜 대단한 사람 뒤에 지도자 되는 건 정말 최악이에요. 그것만큼은 피하고 싶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모세가 앞에 대단했기 때문에도 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런 존재인가? 라고 하는 끊임없는 질문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했죠.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하나님이 여기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라고 얘기하는 이 하작라고 하는 것이 오늘 4절에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와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얘기해줬던 굳세게 하라, 굳세게 하라, 강하여져라, 강하여져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뭘까요? 환경을 보고 흔들리는 마음의 중심을 여러분들 삶 안에서 단단히 고정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단단히 고정하라고요. 어디다가 고정하라고요? 하나님께로 고정하라고요. 더 화려하고 더 특별하고 더 멋있어 보이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스펙을 더 쌓아줄 수 있는 무언가에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을 더 충만한 어떤 소유로 갖추어 줄 수 있는 그 무언가에 고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단단히 고정하라고 이 말씀을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외적인 조건이 바뀌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에, 내 영이 변함없이 너희 가운데 함께하고 있어. 네가 초막을 살아도 상관없어.
내 영이 함께하고 있어. 거기에 네 마음이 굳세어지면 돼. 거기에 네 마음이 붙잡혀 있으면 돼. 거기에 네 마음이 강하게 사로잡혀 있으면 돼. 그렇게 네 마음을 가꾸어 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는데 메시지 성경을 보는데 좀 어려웠어요. 메시지 성경을요, 이 굳세게 할지어다라고 하는 그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일을 시작하여라, 일을 시작하여라, 일을 시작하여라. 이거 원어를 보고 다른 걸 다 봐도 이 굳세게 하다, NIV는 be strong이거든요.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죠. be strong, be strong, be strong 하라고 해요. 그런데 유진 피스터스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일을 시작해라, 일을 시작해라, 일을 시작해라 라고 번역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 왜 이렇게 말씀을 유진 피스터스 목사님은 보게 봤을까? 일을 시작해라. 이 말이 여러분들 당장 나아가서 무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럴싸한 일을 하라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라고, 여러분들이 할 수 선교를 가라고, 지금 이제 셀편성해야 되니까 셀장을 하라고 막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일을 시작하여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전을 지어가는 그 일을 시작해라. 곧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강하여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에서 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붙잡는 것, 그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여 나가는 것, 하나님을 붙잡아가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 그 일을 열심히 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오늘 꼭 하셔야 되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함께 시작합시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잘 해내봅시다. 그 일에 열심을 내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강하여져 가는 우리 청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삶이 솔로몬 성전처럼 화려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 한가운데에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강하여지는 삶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찬양할게요. 어두운 침묵 속에서 또 남미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나 사랑하심을, 나 바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깊으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자, 여러분 보세요.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가졌던 각오와 결단과 의지도 있었어요. 얼마나 잘해보고 싶었겠어요. 그들이 성전을 다시 지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에게 큰 기대였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일들이었겠어요. 솔로몬 성전을 봤잖아요.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알았잖아요. 그럼 그 일들을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나도 잘해보고 싶다. 와, 나도 그렇게 해보고 싶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더 많은 연봉, 더 많은 것 하나님께 다 드려보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해요. 그래서 쌓아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시 찬양 불러볼게요. 어두운 침묵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다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요.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행하고 계시네. 그 언약 백성들에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죠. 하지만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 우리 삶에 펼쳐지는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선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해 두셨네. 믿음을 더하였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님의 크신 손 붙들린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마침내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볼 때에 그 품에 가득한 길이 나들을 고백을 주 사랑합니다. 어두운 침묵 속에도 그 침묵 속에서도 난 믿네. 능하신 내 주님 일하고 계심을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요.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약속하신 대로 행하고 계시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셔도 믿네. 선하신 내 주님의 선하신 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을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쁘신 뜻대로 예비하신 그 일을 약속하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신실하게 행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은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그 일, 우리의 고백을 더 굳세게 하는 그 일, 그 주님의 품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더 굳세게 하는 일들, 믿음을 더하여 믿음을 더하여서 굳세어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쏟아놓는 그 고백의 마음도 굳세어지십시오. 믿음을 더하여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욱 굳세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전을 지어나가는 그 일을 굳세게 강하게 잘하여 가는 내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다시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이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완전한 집, 가장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그 어머니까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적인 조건이 바뀌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2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은 지금 수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돌무더기처럼 카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세워져 있는 보잘것없어 보이는 초라해 보이는 그 성전이 이전의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세요. 이건 두 건물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을 비교하는 것이나 그 두 성전이 가지고 있는 크기를 비교하는 것이나 가치를 비교하는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이 9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해 주고 계신 것이냐면 언약의 격려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신 거예요. 광야에서도 함께 했던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니 우리의 삶이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아름다운 성전을 세워나가는 삶으로 지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 삶 안에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그래서 굳세게 하여야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가는 그 일을 시작하는 것, 그 일을 잘하는 것,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에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그리고 그 약속으로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초막에 있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했던 삶, 하나님 이제는 멈춥니다. 초막에 있으나 홍해를 가르고, 초막에 있으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초막에 있으나 만나와 메추라기로 풍성하게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내가 어디 있으나 상관없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금과 은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의 어떤 염려와 불안과 걱정도 그것이 실제의 염려와 불안과 걱정이 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수많은 소유와 욕망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다 내려놓아지고, 우리가 이루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그 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과 이들의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